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임금 다윗을 잘 알고 계시죠? 역사상 가장 훌륭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왕정국가로 발돋움하게 되었고 또 부국강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을 도우셨을까요? 다윗의 출중함 때문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옛적에 조상 때부터 약속을 주시고는 그 약속을 따라서 일해오시는 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자손이 많아지게 하겠다. 땅을 주겠다. 네가 복이 되게 하겠다. 너를 통해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 언약이 모세 때 와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러한 말씀으로 약속을 이렇게 갱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신실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그 품 안에 품으시고는 출애굽시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 때 와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하는 약속, 소위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들에게 주신 모든 약속들은 연결선상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고 이루어 오셨습니다. 약속에 신실하게 행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그토록 위대한 임금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하신 약속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게 하겠다, 성전을 짓게 하겠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다윗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자기도 여기에 순종해야 되겠다,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손에 피를 많이 묻혔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성전 건축 소원을 이 다윗 당대가 아닌 아들 솔로몬을 통해 이루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다윗이 건축하리라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수 있도록 그 재료를 누가 다 준비합니까? 다윗이 준비하죠. 이 건축 과정에 다윗이 참여합니다. 또 고대에는 이 가문의 아버지와 아들을 종종 동일인으로 한 사람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맞습니다. 자, 그 약속대로 역시나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셨고 이 솔로몬 때에 이 성전이 건축이 완공이 됩니다. 이 성전 건축이 끝나고 활용정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언약궤를 성전 안에 드리는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언약궤를 성전 맨 안에 있는 지성소에 두는 날이 되었습니다. 법궤가 들어가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세마포 옷으로 단장하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재금, 심벌입니다. 비파, 기타와 같은 현악기입니다. 수금, 하프와 같은 악기입니다. 이런 악기들로 여호와 하나님을 크게 찬송했습니다.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오늘 우리 본문 앞장 5장 1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노래합니다. 오케스트라 찬양대의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이 영광스러운 구름의 형상으로 이 성전 가운데 좌정하십니다.
마치 모세 때 성막이 완성되고 여호와의 구름이 회박을 덮어서 충만하게 했던 것처럼 지금 이 성전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했다고 역대하 5장 14절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진을 가득 채운 구름, 우리 영도에서는 그런 장면이 굉장히 익숙하죠. 창문 열면 막 들어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희미한 중에 울려 퍼지는 찬양, 여러분 이 장면을 그려보니까 정말 웅장하면서도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두 손을 높이 든 채 올려드리는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는 이 성전을 낙성하는 공식 행사의 식전 행사 중에 진행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바로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역대하 6장 12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바로 오늘 본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울려 퍼집니다. 다름 아니라 패전과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적국에게 패배했을 경우 그때를 기회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이 성전에서 회개한다면은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간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한다. 우리 생각에는 전쟁이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죠. 하지만 여러분, 이 고대 사람들에게는 전쟁이 그 정도의 의미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족 간의 혹은 국가 간의 전쟁은 다름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이 더 강한가 약한가, 우리가 믿는 신이 참 신이 맞는가 아닌가 하는 문제가 이 전쟁의 승패에 달려 있었습니다. 따라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질 수 있지? 패전할 수 있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도는 아주 분명하게 패전을, 전쟁에서 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해서 무조건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왜 패전할까요? 그것은 24절 말씀처럼 바로 주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충성해야 할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으면, 그분께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지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언약을 잘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겠다. 복과 저주가 이 한 자리에서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은 패전하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일들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저주입니다. 언약 백성이 언약대로 안 살면은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하나님이 직접 이와 같은 저주를 내리시는 겁니다. 다른 나라는 몰라도 적어도 이 이스라엘이 패전하고 전쟁에서 포로가 된다면 그것은 언약적인 저주입니다. 언약적 저주, 말이 좀 어렵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패전의 근본적인 이유가 이스라엘의 국방체계나 외교력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똑바로 못 섬겨서 받는 벌이라 이 말씀입니다. 언약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포로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에서 지는 것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라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이것보다 더 두려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26절에 바로 다음 절이죠. 비가 오지 않는 일도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들도 다
혹은 국가 경영이 기민하지 못해서 초래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기 때문에, 언약 백성답지 못하기 때문에 받는 벌들을 지금 솔로몬이 이 기도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저주 가운데서라도 희망이 있는 모양입니다. 바로 성전에 나와서 간구할 때, 그렇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회개할 때 희망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회개하면 죄 용서의 은혜가 있다고,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늘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역대기라는 책을 처음 받아가지고 이 구절을 읽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들도 맞다, 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맞아,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그 은혜를 확실히 인정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책 역대기는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쓴 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바벨론 포로가 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주전 586년도에 남유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해버립니다. 지금부터 2500년 전, 600년 전입니다. 근데 그때 멸망한 다음에 70년 후에 이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사람들이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서 쓴 책이 이 역대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자신의 역사를 이렇게 돌아볼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포로가 되었었구나. 포로가 되었다. 여러분, 포로가 되었다는 건 좀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거기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 역대기라는 책을 쓰고 함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포로 저주받았는데 거기서 돌아왔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저주가 다 풀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구나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24절, 25절 계속해서 돌아와서, 돌아오게, 돌아온다는 말을 자꾸 사용합니다. 이 책 처음 짓고 읽었던 사람들은 분명히 이 글을 쓰면서 또 읽으면서 바벨론 포로에서 자기들이 돌아온 것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돌아온 건 성전에서 드린 이 기도 때문이구나. 성전에서 올린 회개 때문이구나. 그들은 깨닫고 감사와 안도감 속에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쓰고 읽고 했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며 회복시키는 자비의 자리, 속죄의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전이 속죄의 자리고 회개의 자리고 자비의 자리라면 이 성전은 그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자주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답지 못할 때가 많다 말씀입니다.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이 흘러넘치는 성전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전은 어디입니까? 도대체 우리는 어디로 나가서 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겠습니까? 여러분, 이 동삼동 꼭대기에 지어진 이 제8영도 교회당입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용서하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기도를 올릴 성전은요, 다름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들어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려야 할 참 성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참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찾고 나아갈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시은좌 자비의 자리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여러분 이 말만 들으면 얼마나 기가 찬 말입니까? 어떻게 그 웅장한 건물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눈앞에 보이는 저 돌 성전을 두고 성전이라고 생각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성전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자기 참 성전된 자기를 헐라 죽이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도 3일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죠. 예수님이 바로 진짜 성전, 우리가 나아가야 할, 우리가 들어가야 할 참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는요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본디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언약 백성으로 처음에는 만들어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과 친밀히 지내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범죄함으로 인해 이 사람은 다 각기 제 갈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삶은커녕 쾌락과 방종을 즐기는 죄인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왕노릇하는 그런 신성모독을 저지르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저주인 죽음 아래 있는 것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한 이스라엘은 이 적국에게 패전하고 또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는 벌을 받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한 온 인류는 더 심각한 지경, 더 심각한 저주, 곧 죽음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풍기는 악취 속에서 질식당하고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신음하고 폭력에 희생당하며 불의로 인해 고통당합니다.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고 잔악한 짓을 서슴지 않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울려 퍼지는 소문들을 한번 보십시오. 민간인을 학살하고 고문하고 착취하고, 현재는 경기가 침체되면서 물가가 오르는 기현상,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가 오른다. 전 세계 국가들이 비상입니다. 스리랑카를 비롯해 국가 부도 상황에 처한 나라가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 온 인류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죽음이 풍기는 악취 가운데 질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셨던 이 하나님은 온 인류를 위한 참 성전을 짓고 계셨습니다. 곧 예수님이라는 새 성전을 세우신 겁니다. 믿음으로 이 성전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영적 포로 귀환의 은혜, 사탄의 올무에서 해방되는 자비를 다른 어떤 성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성전 안에서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죄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우리 예수님 성전 안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믿고 그분 안에서 용서와 회복의 은혜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답고 존귀한 성전, 바로 우리 예수님 안에 죄 용서와 구출과 회복과 구원이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님 성전 안에 믿음으로 들어와 있는 분들, 그분들도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의 찌꺼기를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 성전 안으로 들고 나가 용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새 사람 되었죠. 또 하늘에 앉힌 자가 되었지만은 여전히 우리 안에 옛사람이 꿈틀댑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더 원하는 이 옛사람의 본성이 시시각각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또 우리는 직면합니다. 작은 이익을 위해서 편법을 묵인하고 사랑하고 포용하는 대신에 비난하고 배척을 일삼고 세상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변화받은,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비를 얻은 성도라 할지라도 오늘 이 역대기의 기도를 들고 다시금 새성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성전에 나가서 그분이 주시는 죄 용서의 은혜를 다시금 입고 구원의 은총을 충만히 받아서 우리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이 기도, 신자인 우리들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야 하는 기도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드리는 이 기도는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기도입니다. 죄짓고 적국에게 패배하는 그런 경우가 만약 생긴다면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 기도잖아요. 그러나 그 만약의 경우가 솔직히 오늘 우리 자신에게는 현실이라는 점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점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사랑하고 돈 좋아하는 모습, 여러분 이거는 만약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1:1 관계가 중요하다는 핑계로 형제를 신경 쓰지 않고 자매를 품지 않고 서로 사랑하기는커녕 미움과 판단과 비난과 이 지체를 향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이거는 만약의 경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 영혼은 벌써 이미 이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이 세상신 사탄 마귀에게 진 것처럼 살아간단 말입니다. 우리 개인만 그렇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죄와 사망이 성도와 교회를 패배하게 만든 것 같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신자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은데 여러분, 문제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 근거 없는 소리가 아니라는 데 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아내가 주중에는 일을 합니다. 근데 이 직업 전선에 있으면서 만나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의 모습에서 회의를 느끼고 실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러더라고요. 우리를 보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도 이럴까? 당신과 나를 보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다른 크리스찬들을 보는 그러한 감정을 느낄까? 저에게 질문하더라고요. 여러분, 한국교회 신자를 향한 비난의 소리가 높은데 그럼 만약에 무고하게 손가락질한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그거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 인생길 사는 천국 백성으로서 당연히 감내해야 하는 그런 것이라고 여기겠지만은 실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벌어지는 부정의 핵심 혹은 변두리에 신자들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이 돈과 권력과 명예를 더 사랑하는, 그것에 포로가 되어 있는, 적국에게 패배한 이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큰 교회만 그렇다고요? 아니죠. 우리도 돈 좋아하잖아요. 우리도 좀 큰 교회 되어서 뿌듯하고 싶은 마음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를 향해 손가락질할 형편이 아닙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날 시대가 어떻습니까? 성적으로 얼마나 자유분방하고 또 문란한 시대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도 문란함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 이 문제는 굉장히 좀 예민한 문제이긴 한데, 여러분 간단하게 말하면 동성애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죄입니다. 성경이 명백하게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동성간에 그렇게 성관계하는 죄인이 교회에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람들은 교회에 와야 됩니다. 동성간에 섹스하는 죄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와 성도를 미워하는 죄와 하나님 앞에 나은 죄는 무엇입니까? 좀 낫다고 한들 그것이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죄악들입니까? 누구라도 이곳에 나와야 합니다. 죄는, 동성애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지만 동성애 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품고
기도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포용력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동성애 자체를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교회 안에도 있단 말입니다.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있습니다. 쉬쉬하지만 교회 내의 음란의 문제들이 잡초처럼 무성해 있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교회 아주 큰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성적인 비위 때문에 물러나야 하는 형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세상에서 더합니다. 이게 할 말입니까?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무성해 있단 말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교회가 큰 대적 사탄에게 지금 패배하고 있다는 표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솔로몬이 우려했던 전쟁 패배 상황이 지금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에게는 현실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다시금 죄 용서의 자리, 성전으로 나가야 할 때 그것은 바벨론 포로 시절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지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 탐욕스럽고 불화했던 모든 모습 다 안고 성전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말씀대로 이전 곧 예수님 성전을 의지해 우리 하나님께 빌며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하늘에서 듣고 우리를 사하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참 성전 예수님 안에서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습니까? 혹 실패 가운데 있습니까? 혹 육신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졌습니까? 우리 예수님 성전에 나와 회개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고치고 새롭게 하실 겁니다. 날마다 예수님 성전 안에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제8영도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